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승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29년 전 거제 땅에 옥부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큰 뜻이 있어 성숙된 교회로 많은 이들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지만 첫사랑, 감동과 회개의 감사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듭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시성부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옥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기와 질투, 분쟁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칭찬하게 하시고 책망과 질타보다는 위로의 응원을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옥보교의 모든 것을 자랑하게 하시어 아멘.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힘들어 희망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 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극복의 힘을 용기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 시련 뒤에 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10월 둘째 주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눈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내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 진리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채우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옥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김주원 담임 목사님 오시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간들의 하반기 목회 일정에도 함께 하시어 승리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전 교인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어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늘 따뜻함으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3여 신도와 4여 신도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세 네 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3, 4 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게으르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엘리야의 성정을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주 갈급한 간청을 의미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게는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가 물을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찾듯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야고보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잘하는 기도 체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게을러서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단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 우울증이 재발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매우 성정이 약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게 약점이 있었던 사람, 우리와 비슷하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는 기도로 그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격이나 기질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는 기도했던 사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받은 불의 종으로서 그의 가슴에 뭐가 있었냐면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그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 뜨거웠던 엘리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불덩어리로 가득했던 그 엘리야의 그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야 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구하셔야 돼. 그러면 바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겁던지 차갑던지 아니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게 아니라 미지근하다면 여러분, 뜨거운 그 하나님의 열정, 엘리야의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 기도하실 때에 은상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7배의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100배의 결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1000배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이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성장 엔진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가슴에 이 열정이 꺼지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충만은 뭐라고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유별나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그 불씨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슴에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하고, 그 열정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정 가운데,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 열정과 그 뜨거운 가슴을 소유할 수 있는, 내 몸을 불태워서 불꽃과 같이 살아가는 열정의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정이 유별난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요, 또 별 중에 별이 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내용인데, 특히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서는 엘리야가 후계자를 선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엘리사에게 최후의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마지막 기도, 마치 유언처럼 나는 이제 죽으니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야, 믿음의 아들 엘리사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아라 요청한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도가 참 중요하죠. 삼손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사사기에서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최후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였어요. 그러자 그의 제자, 그를 50년 동안 따라다녔던 엘리사는 담대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는 엘리야의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갑절이나 구하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사의 기도에 엘리야가 탐복을 금하지 못해요. 엘리사야,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너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왕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셔야 돼요. 이왕 기도하는 거, 어차피 기도하는 거, 기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흘려들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투정,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는 거 세게 하시고 어차피 기도하는 거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이 갑절이라는 말,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 몫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장자에게 2 몫을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장자와 후계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2 몫이에요. 즉 갑절을 받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갑절을 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는 선물을, 은사를 그 2배로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를 무엇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그 요청이었어요. 이 엘리사의 이 요청에, 엘리사의 이 어려운 기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아니야, 이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았잖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정말 막연한 기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응에 가보면 19장 5절 이하에는 엘리야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잠을 주세요. 단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증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 정말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과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특세기관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평강으로 먼저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잠을 자는 동안에 천사가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듯이 천사가 만짐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을 먹으라? 다른 말도 있었을 텐데, 다른 행동을 먼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치유하실 때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예요? 아침을 먹으라, 점심을 먹으라, 저녁을 먹으라. 식사를 먼저 요청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조반을 먹어라. 먹는 것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으심으로써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나만 힘들고 나만 비참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에요. 살아갔지만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두려움이 온 거죠. 아픔이 다가온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아픔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모두 7,000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처럼 최악의 시대와 그 혼란의 시대이지만 엘리야 당시에도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상으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약점과 나의 트라우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엘리야를, 그리고 기도로 나아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상으로 들어 사용하셨듯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올 하반기 기도로 넉넉히 돌파하는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